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4장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어린 양과 14만 4천 말씀드렸고요. 새 천사 6절에서 12절, 지금 6절 공부하고 있습니다. 복된 죽음에 대해서 13절 함께하고 있고요. 땅의 추수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포도주틀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새 천사 6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보니 하는 말씀 드렸고요. 다른 천사가, 천사하면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진 존재, 그 다음에 공중에 날아가는데 하늘 운동입니다. 천국 운동입니다. 하늘 운동하는 거, 땅에서 올라가서 하늘 운동하는 존재가 있고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하늘 운동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공중 운동을 하는 겁니다. 공중하면 우리는 똑같이 보이지만 땅에서 올라가서 공중 운동하는 존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공중운동하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땅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성도로서 아직도 그 가치관이 땅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 가치관이 세상에 있다가 보니까 소원 목적이 세상이고 천국이 아니고 세상으로 가 있으면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원 목적을 보고 소원과 목적이 천국에 있느냐, 소원과 목적이 세상에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평가해 볼 수 있다.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을 보면 그 사람이 땅에 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천국에 거하는 자인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 판단 기준 하면 임시 이치가 있고 진리 이치가 있다. 진리 이치를 가진 천국 백성들은 이 세상의 이치를 활용하고 사용해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존재들이고요. 그러나 이 천국의 이치, 진리 이치 없이 이 세상 이치만 가지고 살아가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임시 세상 이치만 가지고 살아간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이 유대교, 유대인들이다 하는 말씀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러한 거를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해를 하지 않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치관과 판단 기준을 심사해서 이 사람이 땅에 거하는 자인지 아니면 천국에 거하고 있는 자인지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성도들은 비록 몸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신앙정신 사상은 천국에서 항상 살고 있어야 된다. 소원과 목적이 천국에 있어야 되고 판단 기준이 진리 이치여야 한다 하는 말씀까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곧 여러 나라와, 나라 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나라, 여러 나라. 나라 하게 되면 국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고 다스리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이 있습니다. 영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가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한국 사람이다, 인도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다, 이렇게 영토를 가지고 미국의 영토가 따로 있고 이 땅에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이 나의 영토가 됩니다.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이 나의 영토다. 내가 갈 영원한 본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땅은 임시로 내가 유학 와 있다. 나는 천국 백성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유학 와서 천국의 실력을 쌓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국가의 구성에서 우리 성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백성이에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백성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가 어느 나라에, 이 임시 세상에서 어느 나라에 속하고 있느냐 하는 것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자기가 천국 백성인지 아니면 지옥에서 거할 자인지 이거는 자기가 이 땅에서 결정하고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입국권이 있고 우리는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 가서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지요. 그 백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모여서 살면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교회라고 한다 하는 말씀까지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비록 미국에 가서 살고 있고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다 있지만은 그들이 코리아타운을 형성하고 한국 사람들끼리 통하는 그 정서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협조하고 협력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LA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LA에 가면 영어를 못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교회라고 하는 그런 천국 백성이 모여 사는 곳,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왕, 자,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통치자가 누구냐? 우리 통치자는 이 세상에서는 투표해서 뽑지만은 교회에서는 왕을, 자, 목회자지요, 다스리는 자를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세우는 왕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성에 맞는 자가 하나님의 왕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 기름 부었다는 뜻은 그 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있어서, 통치할 때 있어서 그 법은 무슨 법이어야 하느냐? 진리법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국가관이 정확해야 됩니다. 영토는 천국이거나 또는 이 땅에서는 교회다. 그리고 백성은 성도들이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그 다음에 법은 진리 이치다. 이걸 확실하게 세워두셔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족속과, 그러면 이 족속하게 되면 이거는 혈통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통입니다. 기독교인의 혈통. 그 기독교인의 혈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인의 혈통은 우리는 뭐 흔히 한국 사람은 배달민족이다, 단군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거는 이 세상의 혈통을 따라가는 겁니다. 뭐 자기의 성씨를 따라서 나는 혈통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 세상 육적인 혈통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혈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족보가 바뀌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일반인들의 족보하고 우리 족보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너 뭐 누구누구의 뭐 몇 대손이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의 혈통을 따라서 족보를 형성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우리의 족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족보를 타고 올라갈 때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혈통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부터 쭉 읽어가 보면 거기는 예수의 아버지 요셉 하면서 쭉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디에 이르러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자신의 족보에서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족보는 잘못된 족보입니다. 그거는 소망이 없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나의 족보는 우선 누가 나와야 되고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족보를 타고 예수님의 그 족보를 타고 올라갔더니 누가 나오더냐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갈 수 있죠. 예수님의 족보를 타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족보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족보 속에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오시더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는 자녀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향식으로 내려가는 족보가 있습니다.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이삭에서 와서 열둘로 갑니다. 이게 이제 민족을 이루죠. 다양성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그 열둘 모두가 누구에게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되냐면 이삭에게 올라가야 되고 이삭은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 아브라함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가는데 그 이삭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외아들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너의 아들, 독생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게 바친단 말이에요. 그 바치고 가서 그랬을 때, 자, 그 다 큰 아들을 이제 잡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다 잡고 이제 찍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는 거예요. 막았어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어린 양이 있어요. 그 어린 양, 그걸 갖다가 드렸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삭 대신에 드렸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삭 대신에 드렸다가 아니고 이삭은 이미 죽었어요. 죽고 이제는 어린 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나온 겁니다. 한 단계 올라가는 이삭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는 그 신앙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삶을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누가 나오냐면 즉 이삭에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서 12사도가 나오거든요. 12족속이 나오거든요. 그 족장들이 나옵니다. 12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사도가 나오는 거죠.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 이렇게 가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 이런 관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가 나오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의 족보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혈통 족보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언과 이 방언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데요. 이 방언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방언하면 이 여기서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사소통 수단을 방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의사소통, 기독교인의 의사는 뭘로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의사 뭘로 되어 있느냐?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의사는 기독교인의 의사는 하나님의 의사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의사소통이에요. 이 수단은 뭐냐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주로 세상 중에서 언어를 많이 쓰는 거죠. 이 언어는 다양하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다양해요. 이거는 수단이에요. 이건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히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헬라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어가 중요한 게 뭐 이런 다양한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언어 이거는 수단이고 여기에 뭐가 담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면 이건 뭐다? 기독교인의 방언이요. 그게 방언이요. 이것이 영적인 방언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의사성이 안 들어있으면 이건 영적이지 않지요. 그럼 방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방언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말이야.
세상 말이라고요. 세상 자기들 의사소통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하게 되면 이거는 영적 언어라고 하는 말을 붙였다. 동의합니다. 나 그거에. 그러나 영적 언어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영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사성이라는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수단은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으면 영적 언어고 방언이야. 그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데 이 영적 언어를 이 이방 신관이 들어와가지고, 이방 신관입니다. 이방 신관이 들어와서 사람의 언어가 아닌 다른 뭔가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 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나는 그 어떤 우리 그 지방의 그 목사님들하고 성지 순례를 갔는데, 성지 답사를 쭉 다니고 있는데, 버스 안에서 갑자기 뭐 꼬꼬대거렸다 꿀꿀거렸다가 뭐 짐승 소리를 막 내는 거요. 그럼 뭔가 그랬더니 언뜻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방언이라는 거요. 그 사람은 일본어 방언이 아니고 이 짐승들과 통할 수 있는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한심한 노릇이에요. 참 한심한 노릇이야. 일본어가 아닌 일본어 억양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말을 하면서 일본어 영어 방언, 뭐 일본어 방언, 그 말을 듣고 일본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그 말을 듣고 영어권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도 말하고 있으면서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면 그게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소통이 중요한 건데 말을 했는데 의사소통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엉터리 같은 방언을 방언이라고 우기면 안 돼요.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이게 어찐 일이냐? 다 알아듣는 거요. 이 세상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말이 아니면 뭐야? 하나님의 의사성 천국 언어란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걸 쓰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수단을 보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느냐,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 나쁜 성령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방언을 오염시켰어요. 물론 처음 기독교에 들어와서 세상과 기독교 경계 사이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로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수준이니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방언을 하더라도 빨리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지요. 그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방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할 때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데 그 방언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다. 그 수단은 이 세상 언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심에, 이 세상 언어 중심에 하나님의 의사성, 진리가 들어있다. 그러면 영적인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한국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진리 이치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 언어를 사용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고요. 마치 무슨 얘기나 똑같냐면 이 초등학교 수학밖에 모르는 사람이 대학원 수학을 들으면 한국말인데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내가 예전에 영어 선생님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미국에서 어떤 그 의학 서적 뭐 물건 같은 거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번역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알 수가 있나? 내가 미국에 살아본 적도 없고 미국 병원 가본 적도 없는데 그런 거 배워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그 하다못해 바카스라든지 무슨 활명수라든지 여기에 뒤에 보면 뭐라고 잔뜩 써 있는데 그거 여러분 이해합니까? 한국말인데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읽어도. 그러나 의학 공부를 한 사람은 그건 읽으면 이거 이런 뜻이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거와 같이 한국말을 해도 여기에 하나님의 의사성을 담아서 전하면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가 난감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꾸 듣다가 보면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계속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언, 이거는 이 방언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고향 사람들이 모이면 어느 결인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고향 언어를 해요. 그러면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고향을 떠나서 가서 그곳에 가 살면서 그곳 말을 쓰고 말은 다 하고 살지만 자기 속 깊이 있는 감정을 제대로 전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언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 가지고 나의 본향인 천국의 감흥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참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우리가 모여서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요, 교회의 정체성이 저절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해야 됩니다. 그 방언은 뭡니까? 한국말을 하는데 그게 천국 방언이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그 속회라든지 예배라든지 그곳에서 방언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의사가 소통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요즘에는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 카톡으로 다 하잖아요. 문자 가지고 한다면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지금 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전자통신 매체를 사용해서 여러분하고 의사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 방언을 듣고 있는 겁니다. 방언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건 뭐다?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방언은 그건 방언이 아니다. 그건 뭐 의사소통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에게,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백성하게 되면 둘이 있습니다. 성도인데 세상 나라의 백성도 있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의무와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백성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백성, 의무와 권리,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 가지는 의무와 특권과 권리를 뜻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특권이든지 권리든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거예요. 이게 특권도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특권이 아니야. 그건 그 권리 행사도 이게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권리가 주어졌다. 그러면 그건 잘못 해석된 거예요. 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이 특권이고 권리가 되는 겁니다.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권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절대로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양육해서
천국의 영광자로 키워주실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자처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무를 다 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다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의무가 있으세요. 그래 준 의무를 이행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본 구원과 이룰 구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권리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요구하는 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기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를 달라고 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하나님께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거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거예요. 주세요. 그거를 안 주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달라고 떼쓰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할 때 주셔야 돼요. 뭐를 달라고 할 때? 나 죽고 싶으니까 빨리 죽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죠. 육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영생명이란 말이에요. 나 영생명 그거 소용없으니까 죽여주세요. 그런다고 그래서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권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천국 영광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건 안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의무요. 그건 우리에게는 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장봉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저 계시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 저거 그냥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 아닙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된 거 아닙니까? 나에게도 도와주셔서 저 장봉현 목사만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된다 그러시겠어요?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려면 그런 기도를 하라니까. 그 썩어 없어질 거 그거는 이 세상에 오면 자연히 주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학비란 말이야. 학교를 보내면 부모는 학생이 필요한 학비를 대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학비도 못 대줄 만큼 가난하십니까? 그거는 그냥 자동으로 달라고 안 해도 주게 돼 있어. 어떤 분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으니까 우리는 맨날 먹을 양식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는데 아니 그 이 세상 양식은 구할 줄 아는데 천국 양식은 구할 줄 모르면 그 기독교인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기도권을 아셔야 돼요. 드릴 말씀 많은데 세상 썩을 것 구하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 양식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천국 영광자가 되도록 해주실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요. 섭리라고 하죠. 인도할 때 우리가 그거 나 너무 힘들어서 안 할래요. 그리고 포기할 자유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와 용서를 구할 권리가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로 언약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은혜를 주실 의무가 있고 용서하실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용서를 구할 권리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용서는 특별히 기독교의 용서는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피조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구할 권리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천국 국민으로서 영원한 영생권을 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 영생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영생권이 우리 신앙 활동을 하는 동안에 확실해지고 더 돈독해지고 커진다.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누림을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권리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온 몸을 바쳐서 살아가서 천국 영광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권리는 그렇게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 본 권리를 행사하면 망합니다. 그 다음에 의무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의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돼야만 이걸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확증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입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권리도 행사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돼. 즉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 자체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의무다. 이게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나 혼자 살 거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겁니다. 즉 그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간 사람들이 모여서 더불어 살아갈 텐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면 서로 의사소통도 안 되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사랑은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밀접한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밀접한 관계를 맺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뭡니까? 선하다는 얘기는 진리 기준에 맞는 것이 선한 거요. 이 세상 가치관으로 선한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한 일은 뭡니까? 진리 기준에 맞는 선한 일을 행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웃사랑, 그 다음에 선한 삶. 그 다음에 아까 기도는 우리의 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의무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의사가 소통하는 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망가는 기도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무로 삼아야 돼. 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나 그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또 이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내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진리의 사람이 됐다는 증거예요. 근데 진리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의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의무로 삼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될 때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니까. 사도들은 진리의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이죠. 의무를 다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 백성으로서 자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세상관을 가져야 돼요. 세상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세상은 천국 영광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훈련장입니다. 이 물질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11조를 의무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1조는 교회나 목사들의 생활비를 조달하는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레위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수단이 아니요. 그래서 의무를 준 게 아니요. 이 확인을 위해서 11조는 하는데 네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느냐? 바른 세상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11조를 해보면 11조를 하는 동안에 혹시라도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그거는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증거죠.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11조를 내면서 기쁜 거죠. 천국의 의무를 다하는 거니까. 세상을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확증이고 증거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의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걸 의무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의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백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백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데 권리는 뭐고 의무는 뭐다. 이 모든 것들은 천국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복이 뭡니까? 복엔 두 가지가 있어요. 임시 세상복이 있고 영원한 천국복이 있어요. 임시 세상복은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환경이 좋아지는 걸 임시 세상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복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그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음이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